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사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용맹스럽다는 뜻과 또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인물, 큰 용사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았을 때, 또 하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래서 선지자를 말할 때 큰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고는 하십니다. 근데 오늘 기도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승리도 보여주었고 승리의 비결도 보여주었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미디안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 매일매일 미디안과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디안에게 패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보리떡 같은 인생이었던 이 기도원은 승리했는지 그 승리의 비결, 승리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고 또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원의 승리입니다. 오늘 보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보여주시죠.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13만 5천 명을 300명에서 이겼으니 이건 뭐 대승이고 큰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도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드러내줍니다. 부정적인 사람이고요, 겁도 많았고 심지어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회피주의자,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회피주의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승리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심지어는 증표를 보여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가 요구했을 때 양털을 놓고 내일은 양털이 다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정말 양털은 다 젖고 땅은 말랐어요. 다음 날은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증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드렸던 그 제단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드렸던 것들을 다 사르는 하나님의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군의 그 꿈과 해몽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은혜 받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맥주 감사절 앞두고 쓰기도 하는데 이번 주일부터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쓰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원이 구할 때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증표도 구할 때 주시고, 할렐루야, 반석의 불도 구할 때 주셨단 말이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어제 저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픈데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얼른 갔죠. 티셔츠 차림으로 그냥 갔어. 딱 달려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꼼짝 못하겠구나. 빨리 오라는데 뭐 넥타이 메고 갈 수 있나요? 반바지 안 입은 게 천만다행이지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골방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큰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큰 승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말이죠. 하나님이 이 큰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기드온과 그 따르는 300명에게도 하나님이 순종의 요청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자, 나팔을 불며 이것은 확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팔을 부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겨우 300명인데 그것도 세 대로 나눠서 100명씩 있어요. 나팔을 불면 그 큰 군대가 지금 그 앞에 있는데 잠 깨어 일어나가지고 금방 공격해서 오면 자기들은 죽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고 전쟁에서는 자기 위치를 숨겨야지요. 은폐하고 엄폐하고 숨겨서 가야 되는데 나팔을 불고 앉았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앉았으니 창을 던지고 공격하라고 하는 자기들이 스스로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 있게 순종하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구체적으로 손의 위치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쳐라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드온을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시면서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 가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은 절대 공짜로 안 주셔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주신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라.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군사 전략적으로 잘못하는 거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내가 어디 있다고 밝혀주는 거. 달려와서 잡으면 금방 잡을 텐데. 뭐라고 그러세요?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제자리에 서서.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서서 있으라. 목숨 걸고. 움직이지 마라. 도망가지도 마라. 피하지도 마라. 거기 서 있으라 말이에요. 또 하나, 거기 서서 봐라. 뭘 봐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역사해요? 그 생각지도 않게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 그들이 야, 기드온의 군사가 저기 있다고 공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놀래가지고 도망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서로 죽이게 하시니 적을 공격 안 하고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도망하고 여기 보면 말씀이 너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시니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서서 하나님 말씀 참 믿음에 굳게 서서 확실하게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서서 봐라. 내가 일하는 걸 봐라 말. 그들이 보면서 놀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기도도 짧게 했어요. 여호와여, 갈멜산 제단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보여주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 보니까 돌도 태우고 고랑의 물도 다 태우고 말이죠. 예. 흙까지도 다 태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 올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이 조금 조심스럽고 어렵긴 합니다. 오늘 시대 자체가요, 성경을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너무 받으려고 하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도 주시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능력과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잠언서 28장 1절에 보니까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정확하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우리 평화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사자처럼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문제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인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도 아니고 지난 일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아니고 오늘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아시를 보았던 이 기드온의 군사처럼 오늘 큰 승리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끼케야 그냥 보리떡인데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통해 보여주시는 두 번째 승리입니다. 장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하다가 이제 도망하기도 시작했고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하는 그 길목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서 저들이 지금 도망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저들을 쳐라. 아니면 저들이 또 반격해 오면 우리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공격할 수 있을 때 공격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공격을 해서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의 상당한 부분을 그렇게 죽였고, 그리고 그 왕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목을 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존심이 세거든요.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 지파들이 앞장서서 르벤, 에브라임 이렇게 막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지파예요. 군사력이 강한, 군사력에는 자신이 있는 지파인데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에게 왜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느냐? 기드온, 그러고 이제 오늘 말씀에 크게 다투었더라. 크게 다투었더라. 재밌죠? 기드온의 군사들은 미디안의 군사들과 다투었습니까? 안 다투었습니까?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 미디안의 군사들과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막 다 해서 그들을 뒤쫓아가서 죽였을 뿐 싸우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과. 그런데 지금 내적 싸움이 사탄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지금 근데 한번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 기드온이 할 말이 있죠. 야, 니네 7년 동안 뭐 했어? 미디안이 공격할 동안 아무 일도 안 했거든. 그들이 힘이 세니까 뒤에 물러나 있다가 또 32,000명 모집할 때 에브라임이 안 왔어요. 그때 왜 안 왔어 너희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시작될 때도 안 오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러고 있다가 기드온이 부르니까 왔어. 요거는 구약의 정치적으로 하면 우두머리 몇 사람 그단 상황 속에서 처단해가지고 하나로 꽉 묶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는 아주 본때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학적으로, politics, science, 정치학적으로 확고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이 노염이 풀리니라. 지금 정치적으로는 확고하게 잡아서 나라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허리를 확 숙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적 방백들, 적장들을 잡게 하고 처형하게 하셔서 그 목을 들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뭐 한 일이냐? 그냥 300명 이끌고 가서 나팔 불고 횃불밖에 든 거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크게 쓰셨다. 그러니까 노여움이 풀리더라. 이 구약의 12지파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대부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게 외부적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렇게 내적 싸움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크게 다툴 때 큰 문제가 일어나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흥회 가는 교회도 조금 조급해서 저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이 기드온이요, 전쟁을 잘하는 믿음의 용사로 컸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도 큰 승리도 거둬야 하지만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집도 사고 다 잘 돼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엄한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허리를 숙일 줄 아는, 물론 죄와 더불어서는 강력하게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평화교회는 참 거칠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한마음으로 여기까지 참 잘 왔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 장엄한 승리를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트 70평짜리에 사는데 가정이 시끄러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섬기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우리 성숙한 장엄한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고요.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 아이고, 좀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좀 덕이 있었으면, 그죠? 너무 좀 잘다. 너무도 참 답답하다. 오늘 교회가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기도원과 같이 장엄한 인격적인 모습, 섬기는 모습, 그게 진정한 승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원을 통해 보여주시는 승리는 온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보니까 이 기드온이 대단한 지도자거든요. 자, 기억나십니까? 그가 가서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다 부셔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으니 이건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따뜻한 리더십도 있어요. 허리를 탁 숙이고 에브라임을 다 품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이죠, 이 기돈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앞에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회의를,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했겠죠.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거 사실은 성경에서 모세에게도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조금만 승질나면 돌 들어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당신과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기드온을 그렇게 높이 산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참 덕장이다. 에브라임을 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승리고 놀라운 역사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한 시간 제가 이 한 문장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많은 구약학자들 가운데 이 부분을 굉장히 극찬합니다. 왜? 본인이 왕이 되지 않고 백성들이 원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고 겸손하게 물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예수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운 자리, 죄 짓는 자리, 마약, 음란, 도박, 사기, 행운, no.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블락, 영걸, 그리고 송병현 교수,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교회도 왔다는 구역학자 박종기 교수님, 이런 분들은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더라.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 오늘
기드온은 여기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자, 그 근거는 좀 특별히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완전한 시대의 불완전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사사기에 나온 지도자를 보세요.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락이 남자인데 장군에게 나가서 앞에 나가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드보라 뒤에 숨어요. 당신이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 그래도 정상석 집사님 남자가 그죠? 왠지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여러분 혹시 삼손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삼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태고지로 태어났죠. 지혜가 있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죠. 선지자로 세우셨죠. 근데 이 사람도 조금 이상해요. 불완전해요. 뭘 좋아하죠? 여자를 좋아하는데 신전 창녀예요. 드릴라가. 그냥 창기가 아니라고. 본능적인 쾌락은 우상 앞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도 가만히 보면 막 대승을 한 큰 용사인데 그의 인생의 뒷 언저리를 보면 이거 영 불편해요. 그리고 사사 중에 참 재밌는 사람인데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숨어서 어디 있다가 말이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대승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내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에게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니 성경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는데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누가 제일 먼저 나왔겠어요? 지 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이거 왠지 이 사사기의 지도자들은 이상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해요. 이거 좀 굉장히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주 완벽하지 않은 어설픈 모습들을 보이죠. 기드온도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미디안 군사가 우리에게 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안 나와봤던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고 해몽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의 칼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이게 꿈을 꾸고 이방 군인도 말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 300명을 남기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도원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분별해야 될 게 너희들이 스스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이겼으니 당신이 왕이 되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쭉 지나왔던 건 너희들이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복 주실 줄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 한마디 왜 못하냐 말이에요. 기드온이 씹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해요. 듣던 건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왕은 안 하겠지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아니라고 말해야죠. 노라고 말해야죠. 오늘 여기 기드온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기드온이 두 부류의 학자가 있다고 했어요. 한 부류의 학자들은 기드온이 겸손하지 않았느냐. 근데 한 부류의 저도 그쪽입니다만 기드온이 지금 분명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자, 그 위에 한 번 더 볼까요? 기드온이 금으로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멋있어 보여요. 멋있는 것도 조심합시다. 금이 있는 걸 좀 가져와라. 귀걸이 같은 게 부족들이 금이 있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금 옛날에 이렇게 돼지 이렇게 하듯이 부족이 있었어요. 가져와서 금을 모았어요.
자, 그리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이 뭐냐면 이렇게 조끼인데 그 안에 돌 2개가 들어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전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그걸 판결을 내려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죄송합니다, 북한을 치리까 오늘, 그러면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는 돌이 2개 있는데 흑돌이 나오면 하지 마라, 백돌이 나오면 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으니까 잊지 말자, 의도는 참 좋은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들어야 될 건요, 시로라기만큼도 사탄이 우리를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는 대승을 거뒀고 장엄한 승리를 거뒀지만 사탄에게 살살 머리카락만큼씩 틈을 내어주고 있는, 아니라고 말해야지.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럼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천막 성전이었지만,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집 오브라에 두었더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 자기가 있는 성읍에 두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기도원을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쓰셨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했지만 서서히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종기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거기 실로의 성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기 시작했다. 왜? 이제 에봇에게 기도하고 승리를 주셨잖아요. 기도원에 에봇에게 자녀의 복을 빌고 이게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근데 기도원이 막질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 무서워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기도원이 큰 용사인 건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담고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정확하게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결국 그가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원이 죽자 백성들이 돌이켜서 다시 발람을 음란히 섬기고 바알보올을 섬기고, 왜 그럴까요? 기도원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다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요아스 집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송병현 교수는 구약학자죠. 송병현 교수는 이거는 왕들에게만 쓰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왕이 죽었을 때 쓰는 문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갖고 도둑질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있는 곳에 성전과 대항하는 곳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고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왕처럼 살다 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인이 얼마나 많았든지 자식이 70이야. 그건 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왕만 그렇게 많이 둘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70이에요. 그리고요, 아주 그의 이 견해를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그 아들이 있는데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 히브리어 해석에 대한 그 조금씩 다른 차원이죠. 대부분의 학자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주권자이시다. 이 사사기는 불완전한 시대에 불완전한 역사가 반복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원의 큰 메시지죠. 자, 분이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 두드려 맞는 그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40년 동안 평안이 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사사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또 에웃이 나타납니다. 80년 동안 평화로웠는데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불완전한 시대에 불완전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또 그 다음에 드보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평안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오늘 이 미디안 시대가 와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기도원 시대가 오는데 오늘 말씀이 참 조심스럽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이후에 보니까 그가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70명 있었고, 그 아들의 그 첩의 자식 중에 아비멜렉이 있었고, 이 아비멜렉이 결국 자기 첩의 자식이잖아요. 서자니까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 자기 형제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 말씀이 따뜻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단할 것 있어요. 사사기 시대, 저도 이제 58입니다. 한국 이제 막 이렇게 조정돼가지고 58, 요즘 만 나이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이번 달부터 40년 끝나고 40년 샬롬, 그 이후에 엔샬롬이 와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엔샬롬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 샬롬의 시대가 오도록 해야 합니다. 엔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신 불행한 시대를 말합니다. 엔샬롬이라는 평화가 없는 시대, 하나님이 떠난 시대, 저주의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과연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느냐? 40년 동안 평안하면 뭐해? 요즘 수명 길어가지고 80, 90 다 사는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엔샬롬 시대를 가져온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샬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엔샬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엔샬롬의 시대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엔샬롬의 시대가 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원처럼 90%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야망과 욕망과 죄악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엔샬롬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 이후의 시대는, 기도원이 죽고 난 시대는 엔샬롬의 시대, 그의 가족에서부터 완전히 엔샬롬이 시작됩니다. 살인과 폭력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음란과 추잡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아니라 너희들 잘 들어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보리떡이라. 그래서 보리떡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가 누군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군사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300명을 남기는 그 여러 시험 속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했다고 말할까 하노라. 여러분, 요만큼 더 성전 건축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머리토랑만큼 더 틈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의 분별력이 없어지고, 별것 아니지만 그 금 애번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성전을 둘러 나눠놓고, 그 분별력이 없어지자 아니요, 마누라 많이 둬가지고 자식 많이 놓고 그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그 가문을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과 함께,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야 22,000명 보내, 300명만 남겨. 그 중에서도 그저 조건이 아니라 300명 적은 숫자 있는 사람 남고 그들 가서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순종할 때 뭐라고 하세요? 확고하게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거기 서서 봐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엔샬롬의 시대가 아니라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원의 마음속에 승리에 도취해서, 죄송합니다, 성도들 모인다고, 새신자들 모인다고 정신 빼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간다. 그때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과 역사를 행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몸에 큰 질병을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 질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은혜로 됐다는 건 바울이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무엇이 아픕니까? 자식이 아픕니까? 건강이 안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가정이 부서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형통한 길, 번성의 길, 기도원처럼 승리의 길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만하고 욕심 많은 우리들, 아파트 한 채 주시면 두 채 주시면 더 좋고, 세 채 주시면 더 좋고, 일곱 채 주시면, 부흥사가 왔으면 벌써 아멘 소리가 막 나올걸. 저도 그래요. 다도 그런 똑같은 보리떡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해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샬롬의 시대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샬롬의 시대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원은 샬롬의 시대를 살았지만 자식들은 완전히 엔샬롬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오늘 평화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상계동이 샬롬의 시대를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샬롬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천국 가서 아이고 하나님은 어찌하니 나 들볶으시더니 저렇게 샬롬의 시대를 여시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가슴치게 하셨구나. 그래서 눈물 나게 하셨구나. 우리 오늘 믿음으로 살고 더 천국에 가서 웃을 수 있는 샬롬의 시대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